자, 시작.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으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오늘은 성도의 의와 성실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죄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그와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우리가 당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들은 계속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 하늘에 앉아있는 거룩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나를 바라보며 그 나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와서 죄의 것들이 완전히 죄의 것으로 흠뻑 젖어있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나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나를 바라보며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묻혀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고 이것을 털어내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도들은 늘 삶 속에 무엇을 한다 그래요?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회개,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죄 때문에 침상을 적시고 이불을 적시고 자기의 침상을 자기의 눈물로 띄울 만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나갔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바로 이제 그것이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요? 하늘에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소망을 두어 내가 예수님을 닮는 존재가 돼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특별히 이제 오늘 위에 것까지 읽으라고 드린 것은, 사실은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시가온 이게 1절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그냥 어떤 제목처럼 붙여놓고 이것을 절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원문 성경은 이게 1절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 제목들 있잖아요. 그 시편에 보시게 되면 제목들이 맨 위에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그걸 절로 포함하지 않고 제목으로 달아놨는데 사실 그 모든 제목들이 다 1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전에는 뭐 그냥 찬양하는 노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것이 없지만 여기는 어려운 단어가 몇 개 나와서 또 이 시편에 대한 내용이 이 제목 안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먼저 다윗의
식가요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식가요온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주 큰 슬픔과 정신적 충격에 의하여 비틀거리는 마음의 상태를 노래한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정신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슬픔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식가요온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구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근데 구시라는 사람의 배경까지도 짧은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베냐민인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라는 뜻입니다. 구시라는 것은 시간이 아니에요. 9시를 뜻하는 게 아니고 구시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이에요. 예. 아마도 그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시라는 이름을 이렇게 추적을 하면 이게 구스라는 의미예요. 구스는 노아의 벗은 몸을 흉보았던 아들 누구죠? 함. 예, 함의 후손. 에티오피아 출신의 이방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구시라는 사람은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귀화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예.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는 원래 누가 있었어요? 누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예.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목이 뭐예요? 지금 이 제목이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구시라는 사람의 말 때문에 지금 다윗이 굉장히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냐민 지파라는 또 그 소속을 이야기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과 관련되어 있는 말을 이 구시라는 사람이 계속 다윗에 관하여 막 세상 가운데 막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험담을 하는 것이고 또 다윗이 하지도 않은 일들을 한 것처럼 막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모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지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구시의 말 때문에 이 비탄의 시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야훼 엘로힘이라는 뜻입니다. 야훼 엘로힘. 지금 야훼라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은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자기의 왕위를 영원토록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건져내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피할 곳은 오직 어디밖에 없대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어의 의미대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를 박해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소서. 예. 나를 박해. 지금 뭘로 박해하고 있어요? 다윗을? 말로. 예. 없는 말을 막 지어내서 다윗이 하지도 않은 일을 막 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뭔가 욕설과 비방과 술수로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목에서는 구시라는 사람이 한 사람만 공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시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또 믿고 다윗을 공격하는 많은 무리들이 생겨났겠지요. 예. 다윗은 지금 엄청난 무리들에게 지금 정신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지금 다윗이 하지도 않은 일,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 왕위를 탐내서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렸다. 이런 내용들이겠죠. 예. 그리고
이제 뒤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사울은 화친을 하려고 했는데 다윗은 그 화친마저도 뿌리치고 모질게 사울과 사울의 식솔들까지 다 죽여버렸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의 의미가 뭐냐 하면 사방이 뚫린다라는 의미예요. 사방이 뚫리는 거예요. 예. 사방에서 공격이 오는데 이 사방이 뚫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악한 마귀의 박해가 사방에서 밀려오고 있어요. 지금 구시가 다윗을 험담하는 말과는 조금 방향이 다르지만 악한 마귀는 지금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계속 삼키려고 지금 사방에서 달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구원, 이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시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구시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다윗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다윗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겠까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예. 자, 2절 볼게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같이 읽을게. 시작.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시지 않으면 이 악한 자들이 자신의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나를 이라는 말은 나의 영혼을, 나의 목숨을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스를 비롯하여, 이 구시를 비롯하여 구시의 말을 듣고 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이들의 말이 얼마나 아픈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나의 목숨을 찢고 뜯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칼이 되어서 또 사자의 이빨이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을 찢어 발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사람들이 말 많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예. 말을 많이 할수록 죄만 짓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게 열매가 뭐냐 하면 말이에요. 말을 열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맞죠? 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예, 그걸 해명해야 된대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말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씨가 되면 안 돼요. 구씨가 되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을 핍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 자들입니까? 여기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여러분 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인지를 잘 분별하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간혹 이렇게 욱하면서 욕설을 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악담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악담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요. 안 되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내 입으로도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라고도 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감정 그대로 표출이 되고자 할 때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분별을 하는 거예요? 나오고자 하는 이 나오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분별을 하는 것이죠. 네.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 이런 것들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영적인 능력이에요. 내 감정을 추스릴 수 있고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은 다 혼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의 영의 영향력을 받아 이제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제어를 받고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주님의 그 간섭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귀찮게 여기며 아니면 그것을 아예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내 맘대로 하려는 그런 죄된 본성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계속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육적인 어떠한 것들을 채워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들은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본질적인 기도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본질적인 기도는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돼야 할 기도를 하고 있으니 정말로 본질적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데 씨름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엇박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한 말로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한 말을 나에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말을 조심하셔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이 되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하지요. 살리는 말이 뭐냐 하면 다 이렇게 떠받쳐주는 말을 좋은 말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에게 아이고 너 잘하고 있어. 아이고 너가 최고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자격지심에 빠져 있고 자존감이 무너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말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너가 최고야, 너가 너는 여기 얼러주고 해주는 것이 좋은 걸까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부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순한 혀는 뭐냐면 훈계하는 혀예요. 아시겠어요? 네, 우리는 훈계가 싫잖아요. 야단치지 말라 그러고 왜 나를 야단쳐? 목사님들에게도 맨날 왜 야단치는 설교만 하세요?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야단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잠언 이게 15장 5절인데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여기에는 없어요. 제가 거기 없는 거고요.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나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훈계가 뭐예요? 훈계가 또 경계를 받는 게 슬기고 그게 온순한 혀예요. 훈계라 하는 말이 온순한 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그게 채찍 같은 말씀이 될 수 있고 훈계의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여러분들 잘못되라고 그 말씀 드릴까요? 아니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잘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하는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께로 들어서 제가 하는 거잖아요. 제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하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 보고 하라 그래야 되겠다가 아니잖아요. 저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치실 때 제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은 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목사들이 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나는 잘 지키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을 잘 지키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아니에요. 저는 먼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왜냐하면 내가 못하니까 저를 때리시는 거죠. 맞는 거예요, 먼저 제가. 그리고 아프지만 우리 성도님도 이 말씀 맞으면 아프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아프지만 그게 뭡니까? 그게 생명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입 바른 소리가 그것이 좋은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훈계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서 낮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훈계하듯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이고 나도 그 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내 마음의 돌이킴의 마음을 결단하고 나가게 될 때 동일한 은혜가 이 사람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훈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높은 위치에서, 나는 이 사람보다 잘난 위치에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이 되기를 소원하세요. 예? 그러면 주님께서 나중에 오실 때 너 무슨 말 했니?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주님이 하신 말 그대로 복사해서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유, 잘했다 그러시는 거죠. 그래, 너가 내 새끼다 그러시겠죠. 예.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다고 계속 우리가 외치고 있지만 거기에서부터 닮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나의 말이 되는 것. 그죠?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독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독사. 독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여기 독사가 되고 싶으신 분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독을 내뿜으려고 그러세요? 저도 그렇고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독을 내뿜지 맙시다. 네, 독을 내뿜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다윗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이 다윗에 대하여 지금 험담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아까도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악이 있거나, 그죠?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과의 관련된 일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2번 있었어요. 예, 그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해쳤습니까? 해치지 않았어요. 왜 해치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사울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울에 대한 미움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 했으니까. 그러나 자기의 감정보다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했던 거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의 주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그가 세우신 왕을 자기가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계속 맡기고 갔었습니다. 계속 다윗을 해치려고 했던 것은 사울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다라는 것은 사실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울의 이야기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이 속해 있는 그 굿시라는 사람과 그 무리들이 사울이 다윗에 의하여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라고 험담을 하며 이 사울의 왕위를 찬탈해 갔다라고 지금 다윗을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또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자기가 정말로 그렇게 했으면 이 원수들이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했다면 제 마음 아시죠? 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이고 싶기도 했지만 사실 그 원수들에 대한 저주의 시가 사실은 다윗의 시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 마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분명히 그런 것들을 품기는 품으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모함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 저를 그 사람들의 손에 잡아 내가 그들에게 짓밟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볼게요.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진노로 일어나사, 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입니까? 진노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않는다. 아니요,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네, 때로는 할 수 있어요. 언제 진노하시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임한 거예요. 누구에 대한 진노가 임한 겁니까? 네, 바로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임한 거예요. 그렇게 처참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그렇게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심판을 우리가 받으면 다 죽어요. 그렇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이요. 그죠? 그걸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하여 얼마나 비통해야 합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아주 쉽게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시대 훨씬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제 앞으로 그걸 말씀을 드릴 텐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침상을 적시고 침대를 띄우고 이불을 적실도록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나갔던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실 그 그리스도, 그죠? 그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애통함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 여기 보면 내 대적들의 노도 나오죠? 대적들의 진노. 인간의 진노는 어떠한 진노입니까? 인간의 진노는 자기의 이기심이나 과도한 감정 발산,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불이익, 또 자신을 무시하거나 자신을 능멸한다라고 느낄 때, 또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인간들은 분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과 하나님의 진노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간들의 진노는 다 자기에서 비롯되는 진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잔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저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께서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순간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시잖아요.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메시아 사상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것 때문에 울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지은 죄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실 그가 고통을 당해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와 인간의 노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진노예요. 죄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보면 진노할 수밖에 없으신 것이죠. 심지어는 진짜 그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그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께 그 진노를 퍼부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당신의 진노를 맞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자들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을 요청드리고 있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민족들의 모임에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기 민족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주님이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높은 자리라는 것은 심판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주위에 이제 둘러서는 것이죠. 이제 무엇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재판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해 달라고 지금 다윗이 청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8절 자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자, 다윗이 어디에서 이렇게 자신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심판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도 심판자시요. 그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같이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자 예수님이세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내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신다 그러죠. 산 사람은 누구냐? 산 사람은 구원받은 자들, 죽은 사람은 심판받을 자들을 의미합니다. 둘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하십시오. 자,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그러죠. 네. 그러면서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유 그래 너가 최고야. 그래 너가 최고야. 얼러주고 하는 말. 그게 뭐예요?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죠. 그죠? 근데 건전한 교훈을 뭐해요? 받으려 하지 않아요. 책망하고 이거 옳지 않아? 너 이렇게 가면 안 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돼? 이게 뭐예요? 건전한 교훈이에요. 진리잖아요.
근데 이걸 받으려 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고 싶어 해요. 교회 와서도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들을 뽑을 때도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을 뽑아요. 보세요.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분들이 여기에서 넘어가요. 회중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을 해야 되겠다. 목사님들은요, 다 비슷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게 진리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러한 십자가의 교훈을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안 듣고 싶어 합니다. 싫어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타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네, 여러분들 다 잘 될 거고, 여러분들 다 복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예수 잘 믿고 전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사업의 축복 주셔서 여러분들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는 분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성도들이 원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절.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맞죠? 진리를 듣지 않아요. 허탄한 이야기에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는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 지난주에도 정신을 차려라는 말이 있었죠? 예,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뭐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땅의 소망을 두면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근데 요새는 마귀들이 아주 전략을 잘 짜가지고 자기네들의 말을, 그 허탄한 소리를 예수님의 말처럼 막 거짓으로 퍼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대는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 고난을 받으며.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들으면 반드시 뭐가 와요? 정신을 차리면 뭐가 와요?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진리를 믿고 진리를 받으면, 진리를 전하면 고난을 받는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듣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배우면 누가 와서 여러분들은 막 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고난이 찾아온다니까요. 왜? 나는 허탄한 소리를 듣고 싶어요. 저도 허탄한 소리를 듣고 싶고 말하고 싶다니까요. 설교할 때마다 싸워요. 그게 고난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내가 막 싫을 때가 있어요. 또 이 얘기해야 되나? 결국은 또 똑같은 이야기인데 왜 똑같은 이야기로 몰고 가시지? 근데 진리는 하나인 걸. 진리가 여러분 우리 지영자매가 시험을 봤지만 수능에 보기가 5가지가 있지만 보기가 2개가 들어가면 그 문제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문제예요? 맞는 문제예요? 그 잘못된 문제예요. 답이 2개이면. 맞죠? 간혹 답이 2개인 문제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아주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은 그 진리가 여러 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가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내 부인이 일어나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나는 생명의 길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계속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분으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전히 말에 관한 이야기죠. 그죠? 내가 듣고 싶은 거를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교회 와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사랑하셔서. 자꾸 그거 부각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그렇게 죄를 짓고 죄를 일삼으며 살아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받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그럼 사랑받을 만큼 그렇게 사랑스럽게 주님 앞에 살았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지 우리는 마치 죄 짓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정말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세요. 예? 자,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심판자 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성실함이 되셔서 내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고 성실한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예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면서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냐면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여기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여호와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여기서 다윗이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여기서 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가 만난 예수. 그 예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계속 그 예수님의 은혜,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될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하여진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나의 후손으로 나의 혈통으로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말씀들이 주옥과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표하듯이. 그래서 다윗은 늘 주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나의 의와 성실로 나를 심판하소서라는 것은 내가 의롭습니다. 내가 성실합니다. 하며 자기의 어떠한 옳음을 하나님 앞에 과시하듯이 교만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께 내 자신 아까 처음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죠? 여호와여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납니다 그러죠? 예, 거기서도 주께라는 말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 피한 거예요. 나의 구원자, 나의 대속자. 그분은 의롭고 성실하신 분이고 그 의롭고 성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의 권한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뭐 해주셨어요?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의와 성실은 우리의 의와 성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성실이 우리의 의와 성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성실을 지닌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윗과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의와 성실로 나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인 거예요. 그 고백이.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이 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나 따라와, 예수님이 나 따라와 하신 그 길을 정말로 묵묵히 그 길이 생명인 줄로 믿고, 때로는 정말로 무식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지만 그 길이 생명, 그 길만이 생명이야! 라고 외치며 그렇게 그 길만 갔던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성실이 그대로 자신의 것이 되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